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주 유명한 솔로몬의 지 이야기가 나와 있는 장이 바로 3장이지요. 솔로몬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는데 이때까지 아직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성전이 없었으므로 그냥 제사 드리던 산당에서 계속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너무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솔로몬의 뭘 드립니까?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일천번제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이게 일천번제가 제사를 1000번을 드렸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1000마리의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게 뭔지는 천국 가서 솔로몬 만나보고서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야, 너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봤더니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작은 아이입니다.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만한 무슨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스릴 수 있도록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참판하시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간구가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명한 말이죠. 내가 부귀도 구하지 않냐고, 장수도 구하지 않냐고, 원수를 해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도 구하지 않았으니 참 잘 구했다. 내가 지혜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로 많은 것을 얻었죠? 네, 참 지혜로운 간구하였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바로 이어서 창기 2명이 옵니다. 여자 2명이 왔는데 이 여자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해산을 했습니다.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아서 같이 집에 자고 있는데 한 여자 잠버릇이 아주 험했던 모양입니다. 세상에 자고 있는 애를 다리를 올려놨든지 어떻게든지 까서 아마 솜이 못셔서 죽었던 모양이에요. 잠결에 보니까 자기 아이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비슷할 때 태어나면 애들이 다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바꿔놓고서 자기 아이를 우겼어요. 솔로몬한테 어떻게 할 건지를 지혜를 구하고 판결해달라고 오는 겁니다. 요즘처럼 의학이 발달되고 과학기술이 발달됐으면 뭐 한방이죠. DNA 검사하면 바로 끝나는 건데 그것도 아니고 참 난감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애들은요, 실은요 다 그렇게 생겼습니다. 비슷하잖아요. 누가 누군지 잘 모르고 태어난 진짜 얼마 안 된 애들은 구별이 참 안 됩니다. 근데요, 아시죠 여러분? 엄마는 압니다. 자기 자식이 누군지 압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설명은 안 되지만 압니다. 부모는 알아요. 아는데 어쨌거나 이 일가지고 막 재판이 일어났습니다. 솔로몬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얘기죠. 칼을 가지고 와라. 애를 반으로 쪼개라. 그래서 나눠주면 되니까 나눠줬어요. 고기도 아니고 참 산 어머니가 자기 친어머니가 자기 자식이 죽는 거잖아요. 가슴이 견딜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저 사람한테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솔로몬이 그걸 딱 듣고 저 사람이 진짜 엄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유명한 이야기가 이스라엘에 퍼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 솔로몬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함부로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솔로몬을 두려워했다. 왜? 그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뭘 기뻐하시면 제사를 기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젊은 교회에서 드려주는 모든 예배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배가 얼마큼 중요하냐면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실 때를 보면요, 꼭 그 사건 전후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한번 아브라함을 가만히 한번 살펴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 예배한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든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이후에 꼭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있어요.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1000번제를 드린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든요. 근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람들은 되게 솔로몬의 1000번제를 참 많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나도 1000번제를 드려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그 축복을 주시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실은요.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일천번제가 아니라 솔로몬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냐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4절에 이에.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한 것은요, 왜 그랬냐면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던 그 마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한 거예요. 그래서 일천번제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일천번제 드린다고 다 모든 능사가 아니라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냐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일천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무슨 수학 공식처럼 어쨌거나 형식적으로 일천번제만 드리면 모든 것이 뚝딱 된다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일천번제 드려서 무슨 일이 있으니까 내가 뭘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들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한 번을 드려도 10번을 드려도 정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고요. 이게 진짜로 예배의 성공자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단 한 번을 드린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이렇게 정말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지혜를 구합니다. 근데 여기서요, 중요한 게 있어요. 지혜를 구하는데 어디서 지혜를 구합니까? 5절에 볼까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기브온. 꿈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내가 이제 일천번제를 받았거든. 너 뭐 원하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꿈에 막 얘기하는 거예요. 네. 꿈에. 그러고 나서 다 얘기를 하는데 15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꿈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꿈은요, 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응답하시는데 꿈에 응답하셨을까? 여러분, 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꿈은요, 여러분 의지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꿈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지 못합니다. 사람은 무의식중에 일어나는 게 꿈입니다. 물론 꿈에 대한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있고 해석들도 있지만은 꿈은요, 또 우리가 사탄이 막 가득 장난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의 꿈을 통해서 참 많이 역사하십니다. 특히 요셉 같은 사람들, 꿈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죠? 맞아요. 이 꿈을 통해서 일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꿈은 뭐냐면요, 절대 내 의지대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솔로몬이 평소에 고민하고 있는 것들, 평소에 진짜 마음 먹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 꿈에서 간구한 것은.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와, 내가 어떤 얘기로 어떤 말로 이렇게 하나님 아구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라고가 안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의식이 있을 때문에 가서 와,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으니까 내가 이걸 하나님 이거 주고 싶고 다 하시겠지라고 짱구를 굴릴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꿈에서는 안 됩니다. 꿈에서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평소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고민하고 있고 무엇을 간절히 원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솔로몬은 정말로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구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요, 진짜 평소에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지에 대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 본질 자체가 하나님을 그걸 아셨던 거고요. 하나님을 기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냥 속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한테 사기당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대충 뭐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때는 이런 거 좋아하니까 기뻐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뭐 잘 보여야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심장 폐부를 관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재수가 좋아서 누구 말대로 어쩌다가 얻어가려가지고 축복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내가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기도하는 이것들이 평소에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인지 아니면은 전혀 관계없는 것들을 내가 꿈꾸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꿈에서는요 여실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왜?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슨 얘기겠습니까? 평소에 우리 생각이, 우리 바라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냐는 거예요. 이거는요 본인밖에 모릅니다. 본인밖에. 겉으로는 목사기 때문에, 장로 권사기 때문에 기도 제목 낼 때도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막 응원합니다. 좋은 얘기, 그럴싸한 얘기를 참 많이 할 수 있을지 모르죠, 여러분. 그런 의식적이 있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가 앉아가지고 제가 제 막 속 깊은 것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낼까요? 안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참 진짜로. 그런데요 꿈에서는요 이 가식이 있을 수 없어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고요, 자기는 알아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축복받는데 난 그게 안 되지? 이거를요 남을 먼저 그렇게 하기 전에요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평소에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정말로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겉으로 사람들한테 교회를 위해서 뭘 위해서 이야기하지만 실제 아닌지 살펴보셔야 돼요. 꿈이었습니다. 꿈. 참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요 그냥 어느 한순간 아부적으로 잘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평소의 마음속에 간구함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이야기했을 때 솔로몬은 무엇을 구합니까?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를 구하죠. 자, 우리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주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구한 것은요 지혜를 구한 게 아니라 듣는 마음을 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 이거를 뭐라고 얘기한다?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혜의 정의를 말씀드릴게요. 적어도 열왕기상 3장에서 하나님 말씀, 지혜는 듣는 겁니다.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것, 듣고 분별하는 것, 이게 지혜구나. 사람들은 근데 지혜를 정반대로 여깁니다. 지혜는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말을 해서 해결책을 내는 게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지혜는요 듣는 겁니다. 듣는 게 진짜 지혜입니다,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로 훌륭한 지혜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들으려고는 안 합니다. 그리고 항상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반대를 잡고 있는 거예요. 정반대.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을 보면요 잘 듣습니다. 들어요. 그래서 9가지를 듣고요, 그리고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를 듣고 9가지를 이야기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는 듣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내가 상대방의 그 마음 속에서는 영혼의 소리를 듣고, 이게 지혜예요. 그러고 나니까 뭐가 얘기합니까? 여인 2명의 이야기가 일화로 나오지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솔로몬은요 진짜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그 마음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그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분별할 수 있고 판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셔야 되는데요, 들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 영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지혜예요.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에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꾸 간구만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해결책을 이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안 들어요.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요 기도하시고요 기도 끝나시고 한 5분 정도는 가만히 앉아가지고요 자기가 했던 기도를 들어보면서 하나님 제가 이거 구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하나님의 생각을 묵상을 듣는 시간 가지세요 여러분. 어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다 막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라고 했는데 예수님 이름 구했습니다. 아멘. 야 좀 내가 얘기해 주려고 하잖아. 근데 그 시간을 안 줘. 그냥 가버리는 거 후딱 그냥. 그런데 계속 기도하는데 해결책을 못 받는 거죠 여러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안 해주려는 게 아니라 네가 안 들렸잖아. 하나님 이러고 있지 않겠냐는 거죠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들으면요 뭐가 열리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요 영안이 열리거든요. 그걸 우리가 영안이 열린다고 얘기하잖아요. 무슨 얘기냐? 상대방이 그 영혼의 소리가 들리고요 정말로 저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가 보입니다 진짜. 굳이 뭐 얘기 안 해도 이상하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승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여러분 뭐라고 하냐 28절에 보니까요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의 힘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힘입니다. 사람을 굴복시키는 거 사람을 다스리는 것은 칼과 창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어떤 과학적인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면 그렇죠.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보면요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굳이 그 사람 내가 누군데라고 어깨 힘주고 막 이야기하지 않는데요 이상하게 그 사람 앞에 가면요 그냥 나잘생을 느낄 수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힘입니다. 여러분. 이게 힘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도 이런 지혜의 힘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전국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지혜의 음성들을 저희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말하기보다는 들을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선악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평소에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